정신적 성장. 그것은 곧 개인의 진화다. 인간의 육체는 생명 주기에 따라 변하지만 진화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육체적 형태란 만들어질 수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능력은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의 초점은 영적 진화에 있지만 육체적 진화 과정도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 과정과 은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육체적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우주에서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연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제나 보다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보다 고도의 분화 상태에서 보다 단순한 분화 상태로 흘러간다. 한마디로 말해 우주는 흘러내려가는 과정이다. 이를 묘사하는 데 종종 인용되는 예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면, 그 시작점으로 되돌리려면, 물을 산꼭대기로 운반하려면 에너지나 펌프 작업, 수문, 양동이로 퍼올리기나 다른 방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 체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아래로 흘러내리다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미분화된 물방울이 되어 더 이상은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완전 해체와 미분화의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엔트로피 상태를 향해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엔트로피의 힘이라고 한다. 진화의 흐름은 이 엔트로피의 힘과는 정반대다. 진화 과정은 유기체가 단순한 분자 구조에서 보다 고차적인 복합 구조, 즉 분화되고 정돈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분자 한 개보다 약간 큰 간단한 유기체다. 박테리아는 좀 더 복잡하며 좀 더 분화되었고 세포벽과 여러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분화된 형태이며 동화작용을 한다. 집신벌레에는 핵산과 섬모와 소화기관 등이 있다. 연체동물은 세포가 단순히 모여있는 차원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곤충과 어류는 복잡한 방식으로 운동하며 집단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조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진전될수록 조직은 복잡해지고 분화하여 마침내는 인간에 이른다. 인간은 엄청난 두뇌피질과 대단히 복잡한 행동 양식을 지닌 그야말로 정상의 존재다. 나는 진화 과정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점점 조직화되고 분화되는 과정인 이상 진화는 자연 법칙에 역행한다. 일반적인 사물의 경로대로라면 이 책을 읽고 쓰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진화는 피라미드형 도식으로 그릴 수 있다. 가장 복잡하지만 수가 적은 인간은 꼭대기에 있고 가장 단순하고 수가 많은 바이러스는 바닥을 차지한다. 꼭대기는 엔트로피의 힘에 대항하여 밀고 올라간 셈이다. 피라미드 속에 그려놓은 화살표는 바로 이 진화의 힘을 상징한다. 이 어떤 힘은 수백만 세대에 걸쳐 끈질기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연 법칙에 도전해온 결과
그 자체가 일종의 자연 법칙이 되었다. 인간의 영적인 진화도 이와 유사하게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영적 성장 과정은 힘겹고 어렵다는 걸 거듭 강조해왔다. 영적 성장은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낡은 지도나 관행에 집착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 등을 극복하고 습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의 저항, 즉 영적 삶에서 작용하는 엔트로피의 힘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진화의 경우처럼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적을 만든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또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교양을 증진시키는 데 성공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난 진창 속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힘을 우리는 내부에 갖고 있다. 영적 성장에 관한 앞의 도식은 개인의 존재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나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려 할 때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저항과 싸워야 한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진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화시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우리를 키워준 문화는 어른이 된 우리에 의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 그 성숙의 열매를 혼자 맛보지 않고 세계와 나눈다. 한 개체로서 진화했지만 우리는 등에 인류 전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인류도 진화한다. 인류의 영적 발전이 상승 과정에 있다는 주장은 진화라는 꿈의 환상이 깨져버린 세대에게는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도처에 전쟁과 부패와 오염이 있다. 무얼 믿고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환멸은 앞선 세대가 스스로에게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한 데서 온다. 오늘날에는 역겹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옛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개인과 인류 전체의 등을 떠밀어 무기력이라는 본능적 저항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이 힘에 이름을 붙였다.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또한 사랑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높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드높인다. 자아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진화의 행위다. 그것도 진행 중인 진화다.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진화의 힘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인류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 인간의 중에서 사랑은 엔트로피의 자연 법칙을 무산시키는 기적적인 힘이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오히려 더욱 근원적인 물음으로 확대되었다. 진화라는 전능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거기에 덧붙여 은총의 근원에 관한 궁금증만 배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식적인 것이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 밖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이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밀가루나 강철 또는 구더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탐구하는 것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답할 수는 없다. 그것이 만져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과학이 설명하기엔 너무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질문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의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전기의 특성을 정말 알고 있는가? 에너지의 근원은? 우주는? 아마도 언젠가는 과학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내놓을지는 모른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추측하고 이론화하고 가정과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진화와 은총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단순하고 아니해 보일지도 모른다. 너무나 판타지 같고 유치하고 순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달리 어떻게 가정할 수 있을까? 터널 속 시야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비록 단순하다 해도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문을 제기한 어떤 사람이라도 이보다 나은 가설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더 그럴듯한 무엇을 내세우기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라는 유치한 가설을 따르든지 이론적 공백을 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관념은 결코 아니한 철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능력,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을 하느님이 어떻든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곧이어 우리는 그 목적을 물어야 한다. 왜 하느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성장하는 걸까? 진화의 목적, 종착지는 어디일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추측에 근거한 신학의 모든 자격 요건을 지나치더라도 용서하시길 바란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란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한 가지 무서운 결론에 이른다.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이 곧 진화의 목적이다. 하느님이 바로 진화시키는 힘의 원천이자 도착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은 알파며 오메가라고 말하는 의미다. 하느님은 시작이자 끝이다. 무서운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래도 다소 온건한 표현이다. 이는 굉장히 오래된 관념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이 생각을 외면해왔다. 어떠한 관념도 이보다 더 무겁게 마음의 짐을 지우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상이다. 그것이 심오하고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반대로 지나치게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즉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 신에 관한 관념 중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살피는 멋진 하느님이 계신다는 오래된 개념이 있다. 반면 우리에게 분명히 신의 진리, 신의 권능, 신의 지혜, 신의 주체성 등을 획득하라고 요구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도 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시도할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바라지 않는다. 그토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신과 같은 책임을 짊어지고 싶지도 않다. 언제나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기만 하면 영적 성장을 근심할 필요도, 우리 자신의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도,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인간으로 지내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으며 그 둘은 결코 합치될 수 없다면 우리는 진화라든가 우주의 질서 유지 등 모든 책임을 하느님에게 돌리면 된다. 자기 몫을 다한 다음 행복하고 건강한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더불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 그뿐이다. 그 이상의 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목표가 성취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절대로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때야말로 자, 일을 끝냈어. 목적을 이룬 거야. 라고 말하며 쉴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지혜롭고 더욱 현명해지도록 밀고 끌어올려야 한다. 이 믿음을 따르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 향상과 영적 성장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를 게을리 할 수 없다.